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매주마다 똑같은 인사지만 우리 영혼과 좀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사는 뭐였죠? 네, 우리의 참 소망이 보입니다. 네. 자,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할까요?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동섭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 참 기적이에요.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데 그 길을 잘 또 통과해서 세례를 받는 이제 또 교육에 오늘 2차까지 참석을 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 동섭의 모든 신앙의 앞으로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아름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일 출국을 하는데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아니요. 그렇죠.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멀어지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뭐 핸드폰에다 아름이 사진을 부착하든지 그래서 까먹지 않도록 해서 우리 아름이가 뭐 1년 정도 일단 예상하고 가는데 잘 건강하게 또 좋은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또 중간중간에 연락도 해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이따가 또 아름이는 또 이따가 또 예배 후에 또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함께 시간에 여러분 함께 예배를 좀 우리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좀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를 하고 온 우리 청년들은 분주하고 되게 비지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한 나머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시간 짧게라도 그러면 한번 좀 우리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심호흡을 하면서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심호흡을 내뱉으면서 여러분 또 한번 내뱉어 볼까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세상의 찌꺼기와 모든 영적인 때들이 좀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하은이가 참 찬양 선곡을 참 잘해줬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정의해 본 적 있으세요? 예배? 여러분 예배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야무지게 결단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인 겁니다. 단순한 참석도 물론 예배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겠지만 온전한 예배란 그렇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뜻대로 내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의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과 이제 드라마가 방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뭐 보신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시원에 살게 되면서 서로를 불신하고 또 분노하는 심리가 곧 지옥임을 보여주었던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드라마예요. 여러분 이 타이틀은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영적인 현 주소를 잘 나타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이자 지옥 자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을 더 지옥같이 만드는 건 타인과의 섬기는 것, 배려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지옥은요 그 타인과의 사랑의 부재일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 상태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요 마음이 가뭄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질감을 한번 보세요. 그럼 마음의 질감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한 주간 타인을 대하고 또 타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분노와 짜증과 무의미와 그리고 귀찮음이 느껴졌더라면 이미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요, 그 질감은요 뻣뻣하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질감이 달라요. 촉촉합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사랑이 타인을 녹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 자신을 녹여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질감이 우리 인생의 질감을 결정하는데, 그 인생의 질감은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내 마음의 질감의 상태 여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잠깐 또 시몬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시몬이네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김시몬? 설이? 김설. 우리 설이가 이제 시몬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이를 이제 만져줄 때, 설이뿐만이 아니겠죠. 강아지를 이제 만져줄 때, 뭐 나온다고 했지? 셀라토닉이 나온다고 그랬나? 일단 셀라토닉이라는 그런 이제 세포가 나와서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을 이제 형성하는 세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를 만든다고 마법 주문처럼 강아지 만지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마음의 상태가 강아지를 향한 그 이뻐함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만질 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만지면 똑같은 세포가 나오겠죠. 강아지가 됐든 애인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사랑하는 걸 만지게 되면 나오겠죠. 근데 요즘에 은희가 집에서 사슴벌레를 키워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얘가 부화가 되고 지금 크기가 한 이만해요. 막 밤새는데 얘가 막 갉아먹는 소리가 나고 내가 요즘 좀 잠을 좀 못 자고 있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가 싶었더니 은희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끔 막 꺼내서 아빠 귀엽지 막 만져보래요. 여러분 저는 충을 싫어하거든요. 바퀴벌레 너무너무 질색이고, 저는 그러니까 사슴벌이 진 귀엽다고, 근데 지도 귀엽다면서 장갑 끼고 만져. 근데 어쨌든 간에 나한테는 맨손으로 만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혐오. 싫은 거예요. 부담되고 맨날 만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안에 세로토닌이 나오겠습니까? 암세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벌써 내 마음이 상태가 내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지기도 전에 벌써 막 암세포같이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면서 벌써 얼굴에 야 나 치워. 물론 이렇게는 못하죠. 아빠니까. 아빠 나중에 만질게. 아니면 잠깐 만진 척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질감의 상태입니다. 건조하냐, 뻣뻣하냐, 메말라 있느냐. 반면에 촉촉하냐, 부드럽냐, 누구라도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만듭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옆에다 천국을 갖다 줘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면 환경적으로 불운한 게 전혀 없거든요. 부모 잘 만났지, 차 있지, 집 있지. 근데 날마다 짜증, 날마다 못 살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건만 보면 지옥이에요. 있는 게 없어. 가끔 돈이 없어서 쌀도 못 사. 근데 날마다 땡큐 갓, 날마다 해피 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상태와 조건이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결정하는데, 그 내 마음의 상태를 말랑말랑하게 하느냐, 타인을 향해서, 아니면 굉장히 드라이하고 뻣뻣하게 하는 애가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타인의 지옥이다라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면, 사랑이 있어야 우리 마음의 질감의 상태가 달라진다라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세 가지의 좀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려면 사랑이 인생의 코어 목적이 돼야 됩니다. 핵심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보여주게 되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때를 자각하셨어요.
이제 때가 온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라는 말은 엔드, 끝이 아닙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에요. 그러니까 밀도의 개념인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더 사랑해야지. 얼마 안 남았네?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지. 지금 이런 밀도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 지금 끝까지라는 개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사랑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사랑이 내 인생의 핵심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핵심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여기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질감이 어떻겠어요? 그분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죽어서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질감. 여러분, 그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여러분, 시간엔 끝이 있어요. 우리 역시도 오늘 예수님처럼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총각을 다퉈서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충만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이 매일매일 내 삶에 구현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질감은요, 드라이하고 메마르고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기억나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I'm sorry였습니다. I'm sorry. 여러분, 무려 스티븐 잡스예요.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스티븐 잡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세계의 변혁자, 그렇죠? IT계의 선구자. 그런데 그런 그가 마지막 유언은 I'm sorry. 무슨 뜻이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을 방치하고 끊임없이 와이프를 방치하고 일에 미쳐서 살았던 그의 삶을 후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잡스나 마지막에 헛되도다 뭐 했더니? 사랑하지 못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오늘을 정말처럼 여기고 살래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기에. 그게 우리의 안개 같은 삶입니다. 내일을 절대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코어 핵심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스티븐 잡스와 같이, 솔로몬 같이 I'm sorry가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기결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소녀가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대답하기를, 그냥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창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여러분 수색해 보세요. 거창한 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넓은 광장에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설한 건 없었고요. 또 분쟁 지역에 가서 또 중재를 한 적도 없으셨어요. 스티븐 잡스처럼 거창하게 뭐가 있어 보이는 업적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 했죠? 나사렛이라는 촌구석, 촌 동네에서 그냥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하시다시피 매달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모든 결과물의 최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세계 평화였고 그게 바로 인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앞에 선 사람이잖아요. 부담이 있어요. 뭔가 사역도 화려하게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청년부도 더 많은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와 있어 보이는 뭔가를 해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끌려갈 때도 많은 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안에서 저도 저의 삶을 성찰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뭔가 성과와 뭔가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동안 그렇게 거창함을 추구하려는 그 사이에 사소하고 작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사랑하는 일에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한계 있는 에너지와 한계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어 보이고 거창하고 스티븐 잡스처럼 내가 세계를 바꾸겠다라는 사역의 자세를 가는 동안 내 옆에 가족, 내 옆에 친구, 내 옆에 우리 지체들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사랑이겠죠. 이름 없는 천산중학교에서 이름 없는 한일숲 청년부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뭘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고요? 라는 세상의 질문은 나에게 다가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청구석에서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냐라는 비아냥 속에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 안에서 조용히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거창한 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목적은 무엇이냐고요? 한 주간 무엇을 쫓았습니까? 돈, 명예, 성공, 성취. 그것들 자체를 쫓는 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가 총각을 다투어서 나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솔로몬과 스티븐 잡스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I'm sorry로 귀결될 수 없다는 사실. 그럼 그 사실 앞에서 이젠 여러분의 작고 사소한 것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의 대상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더 넘겨주게 되면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이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헛된 사랑처럼 보여요. 왜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 대상들은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벌써 제가 그 대상을 격화시켰죠. 맨날 자기가 좌회전 우정하겠다고 엄마 치마폭에 거쳐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로비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3년 동안 가르쳤으면 결과물을 보여야 이게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 가르쳐도 자꾸 헛소리 해대고 자꾸 욕심 덩어리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었고요. 또 막판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세겔을 그냥 팔아 넘기는 거예요. 또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그냥 뿔뿔이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제자를 사랑했을까요? 사랑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기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와 맞고 자기와 어울릴 수 있는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고 형편없고 부족해도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걸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라고 정의하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각자만의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나의 자기 사람을 변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원수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아버지는 술 먹고 들어와서 주사 부리지. 엄마는 세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자기 방식만 고집 부리지. 형제라고 하나 있는데 맨날 이건 왼수지. 요즘에 이제 은이랑 조이랑 제가 싸우는 걸 보면 야 진짜 왼수가 진짜 집안에 있는 게 맞구나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눈이 새파랗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언니 생각하면 이가 막 갈려나서 그러게 우리 누구야? 우리 그 친구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압 유발될 것 같아.
아, 주일날 그 인간 또 봐야 돼? 아우, 한숨 나가기 싫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자기 사람이라는 폴더에서 자꾸만 빼려고 해요. 삭제시켜요. 딜리트.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면 그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라는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안 맞아도, 나를 껄끄럽게 만들어도, 때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질감이 어떻겠어요? 늘 촉촉한 거예요. 늘 그런 제자들을 보고 있어도, 야, 3년 동안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도 막, 그 제자들만 보고 있으면 한방 웃으며 막 지어주는 거야. 왜요? 내 안에 사랑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람을, 특별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 잘 안 되잖아요. 혐오감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불편감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질감이 어떻게 되죠? 드라이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팍팍해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정죄, 비방 다 갖다 내 마음 안에 씨앗을 뿌리는 거야. 싫어. 제일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쫙쫙 가뭄처럼 막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물기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를 못 박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저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해피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저를 되게 이뻐해 줬던 한 누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데 정말 너무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막 선물도 계속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밥 잘 사준 누나였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저는 원래 그 누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다? 누구야? 나 못 들어서 그래요. 아, 서영이. 아, 나도 서영이 누나라고 그럴 뻔했어요. 서영이. 사랑 많죠. 저도 그 누나가 서영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태생의 사랑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누나에게도 감출 수 없는 과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새어머니를 만나서 심한 학대를 받은 거예요. 막 두드려 맞고요. 그 수도꼭지 그거 홀수 빼갖고 막 안 보이는데 막 때려서 피멍 들고요. 막 여기 막 다 긁어놓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 누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 내가 때려야 되겠다. 힘을 길러서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언젠가 한번 수련회를 가서 이 영혼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강권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압도적인 그 사랑 앞에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감동 주시기를 너 새어머니에게 가서 용서하고 너도 용서를 빌어야 된다.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돼요. 가서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새어머니를 미워했어요. 내가 증오했습니다. 내가 커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왜요? 마음의 질감이 바뀌니까. 그 분노와 그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가득한 그 마음에는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말라 죽이는 그 영혼의 상태였지만 내 안에 쉽지 않지만 사랑을 심어받고 사랑을 표현해받고 사랑으로 접근하니까 그 사랑이 그를 치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누님 자신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180도 다른 거예요. 더 큰 자산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큰 자산을 얻었던 거죠. 언제요? 사랑할 때. 사랑으로 접근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의 핵심 자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자기 사람들을 내 폴더 안에 집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세 번째 태도는요, 우리 자신을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좀 도발적인 문구긴 하지만 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이 사라지죠? 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사랑을 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나는 내가 이 정도 격인데 이 정도 격이면 나는 이 정도의 격에 걸맞는 사랑 받아야지.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만 추구하니까 주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대안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종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종이 했던 책임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종으로 여긴 겁니다. 종으로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러 왔노라. 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화면을 띄워주게 되면, 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겁니다. 종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직접 제자들의 발을 종에 대어서 씻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요, 받지 않습니다. 종은 받는 게 없어요. 종은 철저하게 기버입니다. 기버. 주는 존재예요. 기브 앤 테이커 중에서 종은 기버만 하는 거예요. 테이커는 아니에요. 여러분, 종을 누가 돈 주면서 부립니까? 그냥 종은요, 시키면 줘야 돼요. 요구하면 줘야 돼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늘 사랑을 주시기만 합니다. 받을 욕심도 안 받아서 서운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를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럼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심령 안에 사랑이 있으려면요,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변환시켜야 됩니다. 뭘로요?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여겼을 때 사랑을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내 자신을 종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개인의, 우리의 공동체 안의 가정 안에 사랑이 현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죠? 여러분, 종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기대도, 받을 예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나 몰라준다고 섭섭하지 않아요. 왜요? 난 어차피 안 받을 존재니까. 나는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기버니까. 온리 기버니까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안 줘도, 누가 헤아려 주지 않아도 서운해하거나 불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나 십자가 졌잖아. 나 좀 알아줘야지. 되게 서운하네? 이런 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여러분, 서운하는 순간, 서운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서운함의 종이 돼요. 야, 제가 우리 교회 일남이 있잖아요. 뭐 우리 어른들 뭐 제가 뒷담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일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20년이 넘었어요. 출석 안 한 지. 그쵸?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빼도 돼요, 안 돼요? 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그 가족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우리 아들을 왜 빼냐? 내일이라도 통장 돌아오려면 어떡할 거냐?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받기만 원하는 거예요. 테이커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늘상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 내 생일 누가 안 알아주네? 아, 나 오늘 이 자매나 오늘 막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줘. 아, 되게 서운해. 나 여기 막 20만 원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받으려는 그릇만 커지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의 종이 되고 서운함의 종이 되고 섭섭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죠? 기보예요. 받을 기대도 예상도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홀가분합니다. 풀이에요. 자유예요. 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주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스승 가르쳤으니까 나 은퇴할 때 됐으니까 은퇴 자금 좀 줘라 했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안에서 자유했던 거예요. 삐지지 않고 예수님은 털털하게 나이스하게 그 서운함의 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스하게 사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와서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원래 교회는 다 수용해줘야 되고, 원래는 교회는 다 헤아려줘야 되고, 원래 교회는 다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게 되면 사랑은 누가 줍니까? 모든 성도들이 나는 받아야 된다. 그럼 사랑은 누가 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각박한 거예요. 주는 사람은 없는데 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일남에서 이름 뺐다고 삐지는 거예요.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생일 놓쳤다고 내 리더와 내 셀장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요? 내 마음이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건 그렇게 돼버리면 다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가정의 리더나 회사의 리더나 교회의 리더는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응석바지. 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받아줘. 나 좀 이해해줘. 나 좀 헤아려줘. 그렇게 계속 응석바지 하게 되면요. 그 아이를 키워하는 엄마가 지치는 것처럼 교회 사람들, 교회 리더들도 직장의 리더들도 우리 가정의 리더들도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주에 금요일에 토요일에 또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리더 MT를 다녀왔어요. 정말 맛있는 거 사 먹고요. 정말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왔습니다. 그 재정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그 재정을 쪼개고 막 확보해서 리더들 정말 잘 먹이고 바람 쐬고 왔어요. 제가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유럽 여행이라도 막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쵸. 모든 성도들이 받아줘 하는데 리더들은 그거 받아주잖아요. 교회에서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안 주잖아요. 차라리 회사처럼 돈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데 리더들은 그 응석바지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충을 아니까 정말 그 쪼개서 그 재정을 모아서라도 리더들 먹이고 바람 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리더들을 여러분 떠올리실 때 여러분 고마워요 말만 하지 마세요. 섬기십시오. 아, 저기 리더 오빠 나 오늘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밥을 사. 왜요? 그 리더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있거든. 이미 여러분의 응석바지를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내 고충을 들어달라고, 나의 컴플레인을 받아달라고 그거 다 받아줬거든. 이게 리더의 고충이거든요. 여러분 밥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응원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막 힘내라고 막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리더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여겼기에 철저하게 받는 것에 대한 욕심, 기대 하나 없이 주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공동체 안에 늘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몰라줘도, 청년들이 몰라줘도, 세런들이 몰라줘도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다. 그 정신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리더는요, 누가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주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건 모든 청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종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나를 받아달라고만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받아만 줄 곳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세워가야 되는 곳이에요. 언제까지 내 말만 받아달라고, 언제까지 내 음성만 받아달라고 할 겁니까? 교회는 물론 때로는 받아줄 때도 있고, 저도 상처를 받아주려고 애진장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받아만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우리 하늘속 공동체는 더욱더 견실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의 유무는 우리 심령의 질감을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을 줄 수 있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헌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